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옆에 분과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짧게 했습니다. 길게 또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헷갈릴 것 같아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가 11월 또 첫째 주인데요. 11월 한 달 동안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기가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수천 번의 실패가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죠. 이 아이가 못 일어나지 않을까 부모는 상당히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아이가 일어나서 또 한 발짝씩 뛰기도 하는데요, 그 한 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또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모든 수천 번 이상의 실패를 이기고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죠. 지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문제에 부딪히고 있을 때는요, 상당히 힘들죠. 이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막내 아들 평안이가 이제 고3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은 운전면허를 따라. 그래서 생일 지나면 무조건 반강제로 등록을 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애도 고3 원래는 조금 대학생이긴 했는데요, 일찌감치 따고 이제 막내가 이제 남아서 열심히 하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중요한 뭐 문제 풀 때도 야, 이 앱이 좋대더라 얘기해서 열심히 공부 좀 해라 그래서 했는데 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기 시험은 우리 가평 여기 있잖아요, 두밀리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사님 차를 빌려가면서 또 열심히 실기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여기에서는 멈춰야 된다, 여기는 뭐 속도를 얼만큼 해야 된다. 솔직히 평상시엔 그냥 다녔잖아요. 그냥 편하게 다니다가 이 시험 코스다 보니까 A 코스, B 코스, C 코스에서 계속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험을 이제 볼 때 실기 시험을 딱 보는데 하필이면 토요일 날 보게 돼가지고요,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열심히 연습했던 저 빗고개는 안 넘어가고 가평 쪽으로 돼가지고 당황한 거죠. 꼼짝없이 그냥 나오자마자 신호에 걸려서 차가 얼마나 많은지 떨어졌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야, 다음에는 토요일 날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아주 한가하게 같은 코스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 돼요. 조금 있다가 한번 이제 운전을 했는데요, 고속도로로 한번 좀 길게 아주 멋있게 한번 운전했습니다. 뭐 요즘은 다 오토로 되니까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운전대만 잡고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실제 차는 되게 편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편하게 운전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시험을 볼 때는 그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밤낮 쉬지 않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끝나면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합격했나 이런 걸 생각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갈 때도 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기도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막 주님 진짜 제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열심히 막 기도하고 했는데요.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공부하다가 기분 나쁜 거예요. 서로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논술에 대한 걸 공부했습니다. 논술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딱 공부를 하고 대충 문제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 시험을 딱 봤는데 이 친구만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1년 있다가 다시 시험 보고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같은 이제 동기가 돼야 되는데 1년 이제 후배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시험에 합격했으니까요. 논술 고민할 게 없죠. 1학기에 내가 어떻게 이 과제를 풀까 이걸 고민하는 거지 학교 들어올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활 속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아직은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는 짧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진짜 수천 수만 번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손을 놓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이 많았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많았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멈췄으면 참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은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지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이게 알게 되죠. 진짜 힘들었나 보구나.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우리가 1장을 봤지만요. 이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몇 번을 맞았고 또 한 번은 이게 돌에 찍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배가 완전히 다 부서져서 그냥 바닷가에서 막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요 대단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바울이 이런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그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전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문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사실 이 문제의 결과는 죽어야지만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면 좀 다르지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는 예수를 전파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의 삶 자체가 이 문제가 끝이 안 나잖아요. 한 이 정도 하면 끝이 나면 또 다른 거지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가 끝나면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나 우리나 사실 똑같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어떻게 했으면 이 사명을 다해야겠죠. 이때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네, 저 혼자만 하지 말고 여러분 다 함께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도 하죠.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근심하게 했는데 이 근심한 것이 사실 근심한 것이 되려 더 좋았던 것 같다. 이 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죠.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도대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이겁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죠.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삶, 그렇게 수천 수만 분을 쓰러지고도 도무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삶,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9절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4장에 보면 4장 우리 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리뜨림을 당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대체 왜 이럴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심, 그 강하심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주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바울은 그냥 아멘으로 끝난 거예요. 나의 이 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그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323페이지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 긍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풍부해도 가난해도 또한 내가 어떤 연약함에도 나의 강건함에도 일체의 비결은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어. 내 마음 먹기에 다르다고 했지만 마음 먹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달라지겠죠. 믿음은 결과를 뛰어넘습니다. 마음 먹기에 다른 문제는요, 결과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되든 안 돼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서 4장 계속 여러분 찾고 계시죠?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대단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단히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낙심한 가운데 그 바울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있게 하셨을까? 그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이런 수천 수만 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감사하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감사하냐? 내가 볼 때 너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야기를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 너나 나랑 똑같은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죠. 너나 나나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너나 나나 똑같은 것 같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제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봐도 그 사람이 나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조금 힘든데 그 사람이 나를 봐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맨날 뭐가 좋은지 웃고 다니면서 감사하면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미쳤나 보다. 아니면 뭔가 이 문제가 풀어질 만한 좋은 기회가 생겼나? 혹시 나 몰래 뭐 로또라도 당첨됐나?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알아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좋은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맡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수천 수만 번의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주님께 맡기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이렇게 안 삽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의지해서 그렇구나. 내가 나를 의지해서 그렇구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죽음조차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죽음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이런 부분, 시험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건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혹시 내 자녀들이 무슨 범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기도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진짜 누구보다도 아주 순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깨지고 다 불타버리고 자기 몸도 병들고 이건 내가 오늘 하루 버틸까?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모든 이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우주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욥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 삶은 예전에는 우리가 듣기만 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는 삶, 듣는 삶은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믿음을 사는 거지만 본다는 얘기는 내 겁니다. 내가 보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나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계속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삶이 아니라 마치 내 고백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만을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듣는 삶이 아닌 주님을 보는 삶,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고 그의 위로하심과 선한 능력으로 인해서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내 것이 아닌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또한 주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한 우리의 이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수천 수만 가지의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좌절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꾸 의지하는구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자꾸 붙들고 있구나, 이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께 맡기고 주님이시는 그 평강 가운데, 또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